같이 우리 함께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도장, 인감 도장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분, 손들어. 저한테 맡기실 분. 맡겨주실 때는 그걸 내 마음대로 쓰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손들어 주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예, 그것이 당연하지요. 아무나 내 가족에게도 맡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동원되는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 그 이름은 여러분들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하는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복종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복종하고 땅 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막 믿어져야 돼요. 어? 저는 이 은혜를 받았을 때요, 정말 세상 것이 전혀 두렵지 않더라. 정말 내게 이 이름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 막강한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신 그 하나님.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제가 그 이름을 가치를 알면서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 실제로 귀신들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들이 굴복하고 환경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들 권위가 나타나기까지 여러분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더 진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거 탁탁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추진력을 얻어야지만 활동되어져요. 움직여요. 에?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분명히 다 있어요. 새로 사온 자동차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가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뭐가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차도요, 그는 기름, 낡은 차가 기름이 있는 거, 그 차가 더 좋은 차죠. 새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려면 그 믿음을 갖게 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뭐 해라고요? 자, 비행기 제가요 이거 정말 큰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비행기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엄청나게 많이 실어요. 근데 더 이상 실어서는 안 되는 어떤 한계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짐을 실은 비행기가 여러분들 하늘으로 날아간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가 아니고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짐을 다 태우고 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힘은 그 힘은 어디서 생기나요? 여러분들, 저는 비행기를 타보기는 했지만 비행기 조종할 줄은 몰라요. 근데 비행기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조련사, 비행기의 기사들과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있는데,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처음서부터 그 엄청난 짐을 한 번에 딱 뛰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예. 먼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을 시동을 걸어서 그 활주로를 향하여 쭉 달려가야, 천천히 가면서 서서히 속도를 내어져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기에 딱 서서 속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달려가요. 예? 그러면 달려간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것이 붕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점까지는 계속 땅에서 그냥 굴러가요. 굴러간다. 굴러가요, 그냥. 굴러가는 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왔던 새벽기도 나왔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했다고 해서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벌벌 기는 사람 많아요. 벌벌 기는 사람 많다니까.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그냥 기어가지고 가고만 있어요.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땅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하늘의 제사장 불렀어요? 여러분들 점심 드셨어요? 아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셔서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점심을 보면서요, 이야, 이거 대빵이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근사했어요. 정말 너무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잘 먹으면 이 몸은 우리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고 싶다. 좀 자고 싶다. 노곤하구나. 피곤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딱 지지하고, 맞아, 나도 좀 쉬고 싶다 하면 그 예쁜 사람이 입을 쩍 벌리고 잠을 자. 침을 줄줄 흘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응? 여러분, 우리는 다만 예수 믿고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의 제사장은 어디서 놀아야 돼요? 땅에서 놀아야 돼요? 하늘에서 놀아야 돼요? 하늘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놀아야 할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에서 놀고 있어. 여러분들 독수리가 땅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독수리 같아요? 닭 같아요? 그렇죠? 그럼 독수리가 독수리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라야 돼요. 그런데 땅에서 벌벌 걸어가면서 내가 독수리야 그러면 닭들이 무서워해요? 너도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받고 육신의 흐름을 난 비록 점심을 잘 먹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육신에 따라가 사지 않아. 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또 강건해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뭐 해야 된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요구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무리 세상의 음식에 많이 먹고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정신이 또렷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동태눈인가? 눈이 살아있는 눈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양 소리 들으면서 성도들이 다 땅에서 기고 있구나. 저기 목사님들 점심 다 드시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제대로 안 하면 다 일어서서 하게 하세요. 다 일어서서. 그리고 일어서서도 안 하시거들랑 걸어가면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육신에 들어있는 거라도 소화를 좀 시켜가지고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점심시간이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 이 귀중한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응? 제가 이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행기가 시동을 걸어서 땅에서 좀 달린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고요. 추진력이 생기고 있을 뿐이지 그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쫙 달려가는 사이에 이 비행기 양쪽 날개가 있죠. 날개에 사이가 이렇게 새 날개 같이 이게 돼서 거기 갈라진다고요. 갈라지면서 거기서 바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과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생기게 돼요. 그 바람이 쭉 생기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에너지가 발생해야 비행기가 탁 뜨는 거예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가동시키셔야 돼요. 말씀이 추진력을 내도록 그 말씀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맨처음에 한두 번 고백하면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0번 하고 몇 번만 하면 뭔가 다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응? 한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 하십시오. 아멘. 미국에
유명한 미국의 그 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엄청난 그분을 통해서 대학교도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들 중에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치료자의 치료 사역을 하게 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이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게 됐대요. 솔직히 몇 번을 말했는지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말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그 말씀을 말하기만 하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넘쳐나기 시작했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가 돼서 막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를 날아가게 할 거예요. 네? 새 힘을 얻게 할 거란 말이죠. 자, 오후 이제 예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모든 하늘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어요. 아멘? 모든 하늘보다 더 높여지셨다니까. 그래서 높이 올려지셔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하늘에서 하늘 행정을 운영하시는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행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승천하시니. 자, 거기 제가 우리 번역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앞에 떠 있네요. 근데 승천하시니 그다음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 예,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예, 읽어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을 통과하시니요. 제가 잘못 친 거예요. 통고가 아니라, 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신하는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세요. 번역이 승천하신 자라고 막 하면 어떤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어. 올라가시다라는 것만 아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늘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통과하셨다. 여러분들 올라간 것과 통과한 것과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달라요? 응? 예, 여러분들 이거를 영어 번역하려고 보면 아주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to로 가는 것과 through로 가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통과한 것은 그 지역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장소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어떤 장소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여 관통해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그냥 간다 하고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분이 관통해 올라가셔야 되는 어떤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근데 그 길이 하늘로 뚫려져서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장에는 그냥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 그걸 뚫어지게 바라봤어. 어떻게 바랐다고요? 다른 말로 번역할까요? 예? 집중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죠? 정신없이 바라봤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을 때 그것을 쳐다봤다. 쳐다보고 또 쳐다봤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듯이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분이 하늘을 관통해서 올라가고 계시는구나. 아멘? 다시 말씀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낙원으로 간다고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몸을 딱 벗게 해 주시는 순간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을 딱 붙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이 관통한 그 길로 우리를 천사들이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어디 땅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가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고속도로를 내놓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다니까. 그 길이 보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몸이 정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몸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잘 먹여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잘 자는 게 뭐가 잘 자는 거예요? 오래 잠을 자는 거죠. 적어도 한 10시간씩 그게 자야 되나요?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 우리요, 지나치게 몸을 관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정말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밤에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발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어른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할 할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뭐 드라마를 보다가 뭘 보다가 어이구 12시가 넘었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12시 넘으면요 몸이 말을 해요. 견딜 수 없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12시 넘어서 자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라도 일찍 잠을 자려고 협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대개 밤늦게 자는 사람이 잘 졸아요. 잘 졸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아예 주 예수 계속해서 주 예수여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잔다고 자기 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영혼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잠을 잡니다. 그것도요 저는 3번만 딱 말하면 신기하게도 내 몸은 벌써 자고 있어요. 응? 그리고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 돌아가셔고 금요일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여기 기도하고서 막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지금 여기서 일 마치고 하니까 11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주보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김수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 하면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하고선 제가 해야 될 내용만 탁탁탁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12시가 넘었어. 누웠어요. 누웠는데 몸이 나한테 그래요. 너무 나를 혹독하게 다룬다고. 12시가 되어지면 넘으면 난 잠자기가 어려운데. 몸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자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야 한다. 몇 번 얘기하니까 잠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되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응? 아멘?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응? 자, 어쨌든 아까 여러분들 하늘들을 통과한다. 하늘들을 통과하시는 예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아까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서 나와서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늘들을 통과해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들을 올라가셨는데 이 하늘들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번째 책이 1장 1절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이건 안 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이 미리 띄워주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말을 못하는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태초는 창조할 때 태초예요. 창조할 때 태초인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천 해서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그 문법에 의한다면 쌍수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하늘들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똑같은 하늘, 하나의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어가 다 달리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궁창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궁창하늘. 그 다음에 새들의 하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궁창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새들의 하늘은 공중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하늘이 두 개나 되어진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중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대기권이 있고 그 대기권을 떠나면 우주 쪽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시편에 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또는 니에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들 위의 하늘 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한번 이건 보여주세요. 거기 느헤미야서 9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하나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아직 이 땅에 어떤 하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만들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천사 중에 일부에 속한 천사들이 그 중에 그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있었어요. 그 대장들은 주로 이름 끝이 다 L자가 붙어요. L자. 그래서 가브리엘 그렇게 나오죠. 미가엘 나오죠. 그 다음에 본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은 빛을 발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도 빛을 받아야만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암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들은 그렇잖아요. 달도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달도 빛을 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빛을 막 반사하다 보니까 이 빛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찬란해서 그 빛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인 양 착각을 했어요.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나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왔어.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어부였잖아요. 그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누가 되어진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막 그 사람을 통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요,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응?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응?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박씩 맞으세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 박씩 놔드리세요. 예? 따라하세요. 주의하세요. 한 방 맞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길 때는 여러분들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여러분, 루시엘이 착각을 하고 자기가 막 하는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에게 동일하게 집어넣어줘 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그 이사야서에 보면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피조물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반역을 했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이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 목사님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네? 아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확실히 좀 현직 국어 선생님이시라서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타락한 반역한 무리들이 올라오니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못된 것들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한 방에 심판을 싹 없애버리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뭐 하는 분이 돼요? 싸우시는 분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의 위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누가 심판해야 된다? 그렇죠. 피조물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딱 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심판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피조물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해야 할 사람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속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속아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뭐였어요?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원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따가 오늘 합격하지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신 분은 집에 안 보내고 서로 이야기하게 할 테니까 이 사람 불합격입니다. 그런 분들은 알려주세요. 집에 안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인자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도 이 무리들, 반역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둬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두어 두시고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이것은요,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에요. 천사들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심부름하는 자들로 만든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그것이 이제 이루기 위하여 천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원수가 먼저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차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을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번에 믿음으로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심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조물은 피조물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들을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시면서 가두어 두셨는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뭐 하셨더라? 운행하셨다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원수들이 밖으로 외출되어지는 것을 못하도록 관리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 그 여러분 결박하는 것이 영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영원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한 결박으로 순찰하시고 이렇게
그걸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할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이제 질서 있게 다 모든 것을 배열해 놓으셨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둘째 날, 둘째 날 뭐 하셨어요? 둘째 날 뭘 하셨죠? 묻이 드러나라 하고, 거기에 물들이 다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여기 흙과 그 다음에 물들이 다 드러나라 하면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보시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쭉 보시면 뭐가 있느냐? 모든 날에마다 다 좋았더라는 말씀하는데 둘째 날에만 뭐가 없어요? 왜 없죠? 그것이 원수들이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들 가둬두는 장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무슨 동네죠? 내곡동에다가 잘못한 죄수들을 가둬두는 교도소를 짓는다 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굉장히 환영하지요. 보기에 좋았더라? 예, 요새는 달라졌어요. 형무소 같은 것을 지으면요,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요새는 서로 감옥을 짓도록 유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건 보통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이든지요, 감옥이 이런 거 딱 세워진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원수들이 못된 짓거리들을 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독 모든 날이 다 좋았더라고 하는데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흑암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왜 갑자기 생겼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있다가 빛이 싹 사라지면 다 어떻게 돼요? 태양 지금 현재 싹 가다 없애버리면 여긴 어떻게 돼요? 어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이 막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다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서 다 회수해 버리시니까 졸지에 깜깜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하기를 흑암 권세자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졸리시죠?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원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원수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궁창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찾아왔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는 피조된 공간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다고. 자, 그러니까 원수가 활동하는 것은 궁창만이 아니라 이 공중까지 올 수 있고요. 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원수는 흑암 권세라고 요 성경 말씀하셨지만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은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아멘. 그들이 어둠의 천사,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거짓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으면 틀림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음부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패배했다고 선포하셨다고요. 내가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이겼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세계 보세요. 지하 세계에도만 악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 이 공중에 있는 것들 이들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회수하시면서 이 악한 자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을 굴복시켜서 무력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사망 권세를 뺏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셔서 예수님이 악한 자들이 잡고 있었던 사로잡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걸 다 회수하셨어요. 회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하늘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공중과 궁창 하늘에 올라갈 때 거기에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다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니까. 그들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힘쓸 수가 없어 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뭘로 삼으셨다고요? 구경거리로. 여러분들 그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완전히 포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어.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오실 때 그들 심판해서 처리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경거리로 놀이개라고 할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가실 때 그들이 포로들로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그들은 굴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복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시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따라 복종시켜라. 복종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세요. 한 방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나 너 안 갈 수가 없어. 너는 가. 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빠져? 내 몸에 있을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을 통과해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땅속에 있는 악한 영들도 우리를 손댈 수 없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야 돼요. 그 위에 서서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무조건 되고, 일단은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강력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자꾸 입에 놓고 씹으십시오. 에? 그리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눈을 펑펑 뜨면서 놀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란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 네 거야 그거.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앉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앉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앉으신 것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지원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앉으신 겁니다. 그분 그 자리에 앉아서 폼 잡으시려고 앉은 게 아닙니다. 응? 나를 지원하시려고.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원수? 귀신이야. 그럼 무서워 숨어. 마귀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보자 마귀가 어디 왔나 하고 나가야 돼.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뭐가 제거되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제거돼야 돼요.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담대함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담대함 돼요. 여러분들 빚이 진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현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고백하고 말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행신동에서 저기 6층에 있는 그를 우리가 사면서 은행에서 그걸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상태가 이사 오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 이자 갚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만 알아.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빚은 하나님이 갚으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갚아. 은행만 보이기만 하면 빚은 갚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갚아질. 여러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은행만 보면 은행에 있는 이 빚은 갚아질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다녔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연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봉투를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돈을 수표를 수북하게 해가지고 보내셨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외상거래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말이 추진력을 얻었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양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